네,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삶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준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린 상태에 낙심과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멈춰지게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아마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점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점점점 나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진리 하나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소망이 있고 그 이름만 의지해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회복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네, 배경은 성전 입구입니다.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3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된 거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된 거지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올라가는 습관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명, 2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거의 숫자입니다. 이 말은 2명이 나왔다는 말은 뒤에 사건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아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등장인물이 2절에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방인, 여자,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안진뱅이처럼 장애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 된 거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에 두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뒀답니다.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영어로는 beautifu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들어가는 입구가 금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지를 이 아름다운 이 문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에 기도하러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것과 전혀 다른 거지, 거기다가 안진뱅이인 추한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화려한 세상이라는 옆에 빌붙어서 구걸하는, 세상을 구걸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거지는 3절에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오. 지나가는데 그 거지가 어떻게든 다리를 잡았든 어쨌든 소리를 질렀든 구걸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보고 자기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입구를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그날 처음으로 다녔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 성전 입구를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지는 오늘 처음으로 지금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이 거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녀봤자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네. 다니지 말아야겠다.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네.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다. 사람들하고 교제해도 실망만 되지 하나님을 사람들 속에서 교회 지체들 속에서 발견할 수 없네. 포기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보기 시작하고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거지를 찾아오십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이 거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냐면 오늘은 그냥 가지 않겠네. 뭐라도 몇 푼이라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기대와 다르게 다른 것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줄 것이 없지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뭔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걷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에 이 거지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6절 말씀의 포커스이기보다는 사실은 8절 말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있습니다. 회복의 모습의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빌붙어 있었던 이 거지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니까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거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전에 빌붙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빌붙어서 구걸하던 이 거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져 있는 동전 몇 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복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어쩌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 화려한 세상, 이 성전 미문 같은 이 화려한 세상을 빌붙어서 이 화려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세상을 에게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왜 이것이 참된 회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다음의 삶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그 나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40세까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40세까지 안진뱅이로 거지로 있었다면 그 전의 삶에 있어서 기술이 있었을까요?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게 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안진뱅이 때는 구걸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구걸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힘든 삶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걸어만 다녔을 뿐이지.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받았던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가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을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참된 회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참된 회복과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이 안진뱅이가 받았던, 이 안진뱅이 거지가 받았던 복입니다. 그 복은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빌붙어서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게 없지만 저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